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5월 이제 첫째 주를 맞이했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또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참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든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보호하심과 은혜와 또 놀라우신 그 축복도를 받으며 살게 되는데요. 미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의하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가장 일상적인 우리가 하루에도 그 3번씩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우리가 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전천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믿고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부합해서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도 이렇게 그 몸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그런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자녀 문제,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강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인가 생각이 그리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내적인 평화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기분이나 조건에 따라서 쉽게 좌우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그러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병이 든 것 때문에 여러분 슬픕니까? 참된 평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무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있어라 할 때 이렇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생겨났어요. 해와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또한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그 평강은 기분이나 조건에 그래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 또 성령의 힘을 얻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듣고 나누고 또 예배 자리를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성령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항상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안에 채울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으면은요, 늘 주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 안에서 새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없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늘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된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평강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 안에 믿고 여러분 평강을 지키도록 이렇게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을 지키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일마다 때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평강을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존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형편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놀라우신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새 사람이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당당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힘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때 이것이 참 평강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요 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교훈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우리 안에 깨달은 것을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 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요, 이 말씀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요? 좀 평안해요. 그쵸? 그런데 배고프면 왠지 뭔가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그냥 모든 것이 또 하기 싫어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렇잖아요. 기운이 없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풍족하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채울 때 우리는요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그 든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으면 우리는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가 넘쳐요. 왜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잘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내가 영혼이 배고프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요. 또한 내 지금은 현실에 자꾸 내가 지금 힘든 문제들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평강도 없어지지만 사라지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자꾸 짜증이 나고 절망하게 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꾸 그래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들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 사이에서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수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은 감사할 때 우리가 나오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곡조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내 기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로 우리가 중병을 앓고 있거나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찬송을 부르면서도 딴 잡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이 찬송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찬송을 부르기가 기뻐집니다. 또한 사모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요, 정말 너무너무 달고, 정말,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맹숭맹숭해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을 자꾸 날파리처럼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 정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기도하기려니까 정말 이렇게, 자꾸 잡생각만 나고, 기도하는데 무료하고, 기도가 안 되네. 기도 깊이 들어가지가 않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한 뭐예요? 그래. 기도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지금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끝내자. 이러고, 그냥 일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그냥 일어설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 오히려 나에게 가장 놀라우신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마귀의 방해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알고, 먼저 영물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방해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나에게 힘도 안 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나 봐.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구나, 분명히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계신 일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래, 해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외부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쁨과 우리의 이 감사는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안 생겨요. 그렇죠? 내 마음이 슬프면 어떻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경이 막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상황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해야 내가 기뻐,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환경이 변하면 또 금방 우리는 기뻤다가 슬퍼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가 참 나를 칭찬했어. 그럼 내가 막 기뻐.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뭣도 잘못하고 막 너는 참 못됐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뻤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눈녹도 없이 다 어디로 갔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참된 기쁨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으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자꾸 마음이 자꾸 이렇게 힘이 들고 또 그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이 자꾸 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들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럴 때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요 이 기본적인 거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자꾸 내가 막 어떠한 문제를 자꾸 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사실상 내 문제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탄식하면서 내 지금 있는 사정을 완전히 정확하게 아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되지만 내가 기도가 안 되지만 내가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찬송이나 찬양을 복음성가를 부르십시오. 이럴 때요 내가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내 앞에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셔. 나를 보시고 계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앞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 다 할 수 있겠죠. 또 뭐요? 내가 지금 주님께 그래 찬송을 드리자.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나는 찬송을 부르자. 그리고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웃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찬송을 계속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받으시고 계신다 할 때 여러분 내 찬송을 우리 주님이 받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찬송하다가 항상 그런 연상이 돼요. 나는 아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아이가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옹알이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웃으십니다. 또한 내가 아빠 엄마 소리만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 그래, 내가 안단다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춤을 춰보십시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합니다. 웃으면서 기뻐합니다.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어렸을 때 재롱을 떨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너무너무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부모님은 살만 남죠. 그 자식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저는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해요. 그냥 아빠, 아빠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모습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아픈 게 금방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해보세요. 아빠가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참으로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지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내 영혼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좀 전에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환경에, 내 상황에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행복, 그 평강, 그 은혜들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내 안에서 샘솟듯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거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다 조성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병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가난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과의 그 힘든 관계, 그런 어려운 관계도 다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 나를 미워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 그잖아요. 너희가 네 자식에게 가장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부귀영화보다도 성령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어리석어가지고 예전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진짜 생활비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또 물질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요, 물질 때문에 심지어요 단식까지 했어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요. 단식은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 완전히 곡기를 완전히 끄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완전히 건 거였어요. 얼마나 힘들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응?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요,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3일 동안 단식하는 동안에, 또 열흘 동안에 이 보호식, 그러니까 7일 동안 보호식 하는 동안에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에요, 저는요, 이 돈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 단식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생명을 걸고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요,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하시지, 절대로 돈 얘기는요, 뭐 한마디도 못 꺼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그것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것만. 열흘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도대체 그때는 어디서 가지고 제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돈이 있어야 살지, 내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막. 근데요, 못 살 것 같았는데, 근데 그냥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단식기도원에서 열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다시 중증 근무력증이 다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다시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막 누웠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냥 힘들어서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도 다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 막 죽을 것 같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망할 것 같았는데, 파산돼가지고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는데, 저떻게 다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새벽기도, 그 몸을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새벽기도, 어쨌든 집에 오면은 또 새벽기도 하고, 집에 오면은 또 10시 반서부터 또 어떤 날은 막 하루 종일 기도시키시고 중보기도 시키시고 하루 종일 뭐 말씀 보고 막 이렇게만 하게 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다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빚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처리해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우울해지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빼앗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뭐예요? 우리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평강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찬송을 부를 때요, 여러분, 내가 그때 떠오르는 대로 가사가 틀려도, 여러분, 음정 박자가 틀려도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가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찬송이나 찬양 복음성가를 부르세요. 그냥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은, 막 축복해 주시는가, 위로해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이 또 이거는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 부분은 또 잘못됐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할 때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환경, 내 지금 뭐 병든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뭐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소망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몸이요,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찬양할 때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누가 보든 말든 여러분 일어나서 몸으로 한번 춤을 추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재롱 떨며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춤췄던 것처럼, 율동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어서서 여러분 몸 제스처가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간에 여러분 춤을 춰주십시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됩니다. 목 디스크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우리 설한옥 원사님도 50견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50견을 치료하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렇죠? 돌리라고 해요. 병원에서 돌리라고 해요. 그리고 막 돌려줘요. 막 손을 붙잡고 팔을, 저도 50견 알았는데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돌려줘요. 도수 치료 받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돌릴 때 그냥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찬송 부르면서 지금 50견 이거 치료될 거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몸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50견 치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주님께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고 일 때 그동안 허리와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통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서서 몸 찬양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서 몸 찬양하면 또 이제 방해될 것 같은 거 기도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그냥 팔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일어서서 나가서 해라 이런 자꾸 제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견뎠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성령님께서 진동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진동을 막 하고 나서 여러분 몸 찬양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엉덩이와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참 제 입에서요, 이제 몸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입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제 속에 병마,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허리 통증 주려고. 근데 그게 나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시시 불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개운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요. 나는 기운이 없어요. 나는 아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무기력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듭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눈 뜨기도 힘들어요. 아니면 숨쉬기도 힘든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속으로라도 찬송하십시오. 그런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주여 주여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과 힘이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 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기를 배우느라 고생하셨겠지만 그러나 평생 좋은 달란트로 자신을 복되게 하고 또 남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정말 그 은혜스럽고 감사합니까? 참, 이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피아노, 반주로, 플룻, 연주로, 드럼으로, 정말 여러 가지 하프로 이런, 정말 그러한 연주를 하시는 분들, 참, 저는 부러워요. 또 찬양을 잘 하시는 목소리를 정말 주셔서 찬양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자꾸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별로 유익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정말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그때 그가 정말 연주하니까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달란트들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저처럼 팔과 손이 부자유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리를 못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누워서 눈으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정말 다 이렇게 누워있더라도,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더라도, 눈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상이라는 지체의 부자유자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인데, 자기 스스로 잘 걷지도 못해서 누군가 항상 옆에서 부축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한 11살, 12살 이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요, 찬양만 나오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찬양 저기가 나오면, 음악이 나오면 무조건 일어서요. 일어서서 의자 끝을 붙잡아요. 끝을 붙잡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저얘 왜 저래? 가만히 앉아있지. 저 정신없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걔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쟤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찬양만 나오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것을 보는 시선이 그 마음이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볼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내가 비난하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은혜로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진짜 걷지 잘 못할 때였어요. 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 아이는 눈치도 안 보래. 저는 눈치를 보는데
저 아이는 눈치도 안 보고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뭐 잘 되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의자 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붙잡고 막 거기도 장의자였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간증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블로그에 보고 어떤 자매님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댓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 목사님, 제가요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 상황이 힘들어서 성가대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간증글을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건강할 때 팔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데 지금은 높이 팔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도 이 팔이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서 정말 그 손을 쫙 손가락을 피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고 자매님이 그렇게 답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불구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해상이라는 아이가 정말 몸도 제대로 자기 걷지도 못하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찬양만 나오면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할 때 그 은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치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몸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겟세마네 거기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제가 팔도 이렇게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일어서서 너 그 강대상 안으로 그 겟세마네 기도원을 성전 안을 뺑 한 바퀴 돌면서 성령춤을 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러한 기도원은 이러한 데를 너한테 예배처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겠다.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작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어느 남자분이 저만 보면 실실 웃어, 자꾸. 근데 저는, 저분 왜 자꾸 웃어? 웃지 않아.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요? 이게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예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성전 안으로 삥 한 바퀴 그것도 강대선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춤을 치면서 그렇게 돌으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같이 가셨었잖아요. 돌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돌았으니까 그분이 볼 때는 우습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천국의 어린아이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환상인지 꿈인지 뭐 그런 거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꽃이 활짝 피어 있고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제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눈 맞추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땅에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맨날 그랬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행복한,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마음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할 때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이제 우리 부르시는 그날 육신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명이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주님 품에 평안히 영원한 천국에 안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하고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뭐예요? 걱정이 없어지고 찬송을 부르면 이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고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고 각색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대 평생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뭐라겠냐? 내가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하는 역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살아있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모든 우리 호산나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